지난 시간에 서론적으로 복이 있나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복이 있나니라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도 설명을 했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하신 복이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축복 기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의미를 하면서 복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복의 개념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을 두고 있고 그것을 좋아하고 하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복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축복,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그 이제 3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겠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무리를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 무리를 예수님 보셨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모였다는 거죠. 많은 무리가 모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여기 제자들 나오죠. 또 나온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쭉 앉고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되니까 자리가 이제 안정시키고 뭐 그렇겠죠. 지금으로는 좀 자리 정돈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입을 열어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하는 내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해요. 성경에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라도 푸짐하게 좀 갖고, 그렇잖아요. 마음에 높게 갖고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난한 거.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뭐냐. 심령, 우리의 마음, 영이 가난해야 된다. 영적인 바로 초소가 가난해야 된다는데,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푸토코스라는 헬라어인데, 푸토코스라는 이 헬라는 이제 거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거지. 그러니까 맨날,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굽실거리다. 그러니까 맨날 같이 이렇게 굽실굽실대고 사는 사람, 잘난 게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아니죠. 또 조금 그 스님들 탁발하잖아요. 탁발. 머리카락 하나도 없는 거, 싹 빡빡 미는 거. 그 탁발할 때 표현도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표현이에요. 머리를 깎는 게 그게. 우리는 머리가 있어야 좀 보기도 괜찮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닭발스님들은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다 그거부터 깎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도 비우고 다 비운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이제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측면은 가난한 사람, 빈민이라는 표현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마태, 마가 6장 20절, 여기도 이제 산상복음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쭉 내용이 조금씩 표현이 다릅니다.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근데 여기는 어떤 표현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했어요. 가난한 자. 그렇죠?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를 표현하는 거니까 없는 사람 굽실굽실하고 뭐 얻어먹고 살고 뭐 그런 거잖아요. 좋은 예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부자 자색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고 잔치마들 하면서 사는 사람과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나사로. 그 집 앞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사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데 그렇게 먹을 거 많이 먹고 잘 살고 넉넉하고 이런 거가 꼭 복받은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왜 대답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싫어요 그런 것들. 가난은 지긋지긋해. 그런데 있어도 사는 거고 없어도 살아요. 네? 얼마만큼. 근데 우리는 이 세상만 보면 있는 게 낫죠. 내세가 있더라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고 있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힘들어가고. 그러니까 부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또 지식도 많아요.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남의 말을 귀를 안 기울여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그 한글을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죠. 글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희 때만 저희 마을에서 12명이었거든요. 우리 같은 또래가. 근데 그 중에 초등학교는 대부분 다 갔어요, 학교. 그때 그 초등학교도 뭐 육성, 뭔지 자막 회비인가 뭔가 조금씩 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학교 이렇게 못 나가고, 그 복도에 이렇게 손 들고 서 있고, 그거 안 가지고 오면 학교에서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무슨 회비인지 저건 뭐 정확하게 명칭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다가 그거 밀리니까 학교 안 다닌다고, 못 다닌다고, 회비 못 내니까 못 다닌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배운 사람들은 그냥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 모른다고 인정이 되니까 그냥 아는 사람이 얘기해주면 그걸 잘 받아들였어요. 곧잘. 그리고 뭐 편지가 하나 온다든가 그러면 이 편지를 읽을 사람 찾아가서 읽어주면 틀리게 읽어주든지 진짜로 읽어주든지 간에 그대로 듣는 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 글 자체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에 가서 그때 이제 못 배운 사람들이 많이 교회 나갔잖아요. 교회는 차별이 없고 또 여자들도 가서 여기 같이 들을 수 있고 뭐 이렇다는 측면이 되니까 사실상 여자들은 그 이전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유교문화, 조선시대에 유교문화가 성행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에서 성경 못지않게 여성들을 어때요? 좀 차별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성들이 이제 나가게 되고 뭐 활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깨우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배우고 목사님들이 얘기해 준 거 자꾸 배우고 그러면서. 근데 그때 당시는 어쨌든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제가 그 처음에 갔을 때 그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들은 교회가 성장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고 몇 명 이제 처음 이렇게 구린변소재지에 전도해서 하라고 교회를 짓고 그러는데 여러분 얘기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뭐 이렇게.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 이런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님은 그 지면서도 술을 안 갖다 주면 일을 하는 거예요. 술을. 그 우리 아버지가 이제 오야하고 심부름 이제 거기서 뭐 대패질도 하고 짜부질도 하고 처음에 배우는 거가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대목수가 되는 거예요.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이제 그걸 하도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해서 이제 밑에 사람들 데리고 집을 짓어요. 이번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내 동생이 그런 얘기를 아버지가 지은 집들은 다 삐뚤어졌대.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집 짓는 거 걔도 아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지은 집은 그러니까 뭔가 조금 다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 주춧돌을 잘 맞춰야지 돼요. 기본이 주춧돌이잖아요. 그때는 뭐 땅 위에다가 주춧돌 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해서 집을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흙으로.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혹시 되면 흙집을 하나 지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흙집을 그 숨창에다가 손수 집차, 사람들 같이 좀 해갖고 그건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푸레기를 썰어서 흙으로 이겨서 그 다음에 이 벽을 바르는 거죠. 그 속에다가 막대기 같은 거 넣고 저럭대기나 아니면 뭐 이런 걸로 조금씩 이렇게 넣고 거기를 힘이 되도록 하고 양쪽에 석으로 붙여서 이제 벽을 쌓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흙집이 좋대잖아요. 그렇게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황토 흙집을 만들 테니까 우리 권사님들 가끔 오셔서 좀 쉬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죠 지금. 그 장로님 어때요? 좋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장로님 웃어요.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주춧돌 기초가 잘 놓여야 되는데, 근데 그걸 이제 짓고 그러면서 뭐 이제 서양 귀신 얘기하고 뭐 이제 그 툭툭 쏘는 소리들 있잖아요. 뭐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른다고 모르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장로님이 얼마나 설명을 했겠어요. 우리 아버님한테.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모르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집에 와서 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서양 귀신이라는 측면도 달라졌고. 그러니까 저가 교회를 선생님이 오라고 했다고 주일날 일요일날 그러니까 가라고 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놨어요. 근데 모르니까 얘기를 들으면 아는 사람이 얘기해주면 그걸 잘 믿었어요. 그대로 우리는 어때요? 해야 되는 줄 알고 했어요. 교회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았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아멘만이 하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애썼어요. 큰일 나는 줄 알고 했어요. 이 나라가 말씀의 나라가 된 거고 이만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죠. 우리나라가. 70년대 놀라운 부흥. 세계적인 이슈거리가 됐어요. 뉴스거리가 되고. 한국교회. 지금도 한국교회가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다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뭐 그냥 어떤 교회로 모이고 막 그런 거, 물론 그런 교회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큰 교회로 몰리는 쏠림 현상이죠. 지금은 쏠림 현상. 시설도 좋다, 여건도 좋다. 이왕이면 그렇게. 편하게. 편한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자유롭게 백화점에서 선물 그 물건을 고르듯이 이제 예배 시간도 골라서 가고 교회도 골라서 가고. 예전에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골라서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 교회밖에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렇잖아요? 다 그 교회로 가고. 그래서 참 좋은 측면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못 배우면 그냥 그걸 자기가 인정하는 게, 지금은 사람들이 조금 다 배웠어요. 다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이 자만 인정을 안 해요. 남을 인정하고 자기가 뭐 잘못했다는 거 잘못돼도 인정을 잘 안 하잖아요. 이게 습관화됐어요. 이게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부유함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적인 부유함, 가난한 것. 그러면 진짜로 무식행위가 되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죠. 알아도 제대로 알아서 겸손.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인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비어있는 사람 같아. 때로는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뭐 배웠을까 할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배웠는데도 생색내지 않고 그나마 남의 얘기를 더 잘 듣고 조금 아는 것 같고 막 떠버리고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는 총체적 가난함을 표현한다고 하는 학자들도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면, 마음이 제대로 잡히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가난한 자는 오직 그러니까 의지할 게 없어요. 돈이 좀 있으면 배운 게 좀 있고 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뭔가 그런 게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표현이. 그 다음에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가장 성경에 마음의 가난함이 뭔가 여러분들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웬만한 분들은 다 외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있습니까?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이 성경 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나 전지하시나 무소부재하시나 영원하시나. 오늘 모든 것에 표현을 해도 전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이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비워놨어. 그 자리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위치를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어쨌든 저도 뭐 우리 교단에서는 뭐 조금 이름도 알려졌었고 뭐 총회 임원도 회록 쓰기를 2번씩이나 했고 전도부장을 3-4번 했어요. 그때는 신문에도 맨날 인터뷰하러 오고 뭐 요즘에 우리 지난번에 무슨 행사 한 번 있어서 내가 기자보고 오라고 그랬더니요. 대답했는데 안 왔어요. 다른 때 저쪽에 있을 때 같으면 손잘같이 옵니다. 차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위치 또 뭐 안산에서 여러분들 저 이력 더 잘 알잖아요. 다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회장도 뭐 몇 가지 했고 뭐 세울 때도 뭐 Y 세울 때도 나도 같이 참여했어요. 아시는 분들. 그게 처음에 총무하겠다고 하면 뭐 찾아오고 뭐 해서 내가 그때 연합회 회장인지 뭐 했을 때니까 부회장 할 때인지 총무할 때인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경실련도 만들었죠. 초대 대표도 하고 안산시 연합회 회장도 했고 그러니까 다들 그리고 뭐 교회도 건물도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또 교인들도 좀 모였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서 뭐 내려놓는다는 게 그런 위치 쉽지 않은 거라고 그게 쉽지 않은 거. 근데 하나님됨을 내려놓았다. 이게 진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바울 사도는 표현하기를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했지만 자기 스스로가 말하기를 모든 것을 그때 분토와 같이 여긴다. 분토. 가진 것으로 똥가루예요. 똥가루 말이거든요. 원래 그게 열대지방에서 그 사막지대에서는 사람이 그 변을 바르면 얼마 후면 가루가 돼요. 너무 뜨겁고 습기가 다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그게 바삭바삭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분토라는 거예요. 하찮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벌이잖아요. 최고의 학벌. 가말리알 문화생. 그 다음에 가진 것이 로마의 시민권.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혈통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내로라는 사람들입니다. 또 젊었을 때 공회원이 됐어요.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죠. 이게 가난하게 된 거예요. 이 가난함이 우리에게 자리 잡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잡혀 그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 그럴 때도 쫓아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때도 그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가라 우리를 구해라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을 때 야 정말 이것들이 하면서 우리 같으면 당장 한번 뭔가 했을 거예요. 그쵸? 한바탕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때 그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치 기준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하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는 돈 많고 살고 잘 먹고 살고 뭐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 참 성공하고 참 좋은 것 같다. 응?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거 우쭐대고 그거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내면이 정말 비어있는 사람, 있어도 없는 사람, 배웠어도 못 배운 사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뭐예요? 종으로. 예수님이 종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서 종이 돼서,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종으로 지금 종 관계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비하된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자기가 동등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으로 자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비었으니까 종의 형체.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안 돼. 힘들어요. 한다고 하더라도 힘들어요. 저 좀 이제 살아보면서 그래요. 살아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참 힘들었던 나날들도 있었는데 바로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세상 가치관으로 보고 성공한 사람을 이렇게 다 뭔가 도움이 되고 뭐 그럴 것 같은 거 쫓아다니고 막 그랬던 사람. 아니요, 자고 일어나면 몇 명씩 와 있었어요. 고장동에 있을 때 한참 막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자칭해서 비서하겠다고 쫓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한참 잘 나갈 때.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그때 형님하고 뭐하고 그랬던 사람은 원대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다 사라졌어요. 또 목사님들 중에도 막 쫓아오고 막 그랬던 사람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지금 얻어먹고 뭐 도와달라고 내가 그러지 않아요. 그분들한테 밥이라도 내가 한 번 더 살려고 노력해. 지금도. 그런데도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 끊어요. 왜? 자기에게 큰 도움을 좀 주지 못할 사람 생각이 하는 것 같아요. 세상 가치가. 그런 게 참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모습, 여기에 가난한 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내려앉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을 여기지 않고 비어서 종으로 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자세 돼야 오늘 복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은 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싫죠? 아마 못 살 거예요. 웬만해서는 못 살아요. 근데 그 길을 가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산상에 모여서 많은 제자들이 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걸 가르쳤다니까요. 가난해야 된다. 가난. 왜 가난해야 돼요? 부자 돼야지. 생각이라도 부자 되고 마음이라도 부자 되고 말로라도 부자 되고 싶지. 말로라도. 허풍 떨고
거짓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기를 어디까지? 죽기까지 낮췄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시간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가난하게 되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그러니까 어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가치하며 하나님만이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어떤 가치 있는 존재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닮았고 불렀다.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인정받으려면 스스로가 깨어지고 죽어져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도구로만 살 때에 가능한 거예요.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했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창고를 크게 짓고 쌓아두자. 오늘 내 생명을 부르면 그것이 누구시냐? 거기 나 표현이 많지. 나가 죽어야 돼. 나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나? 우리가 가난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게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내 거가 아니니까 주님 거니까. 할렐루야. 이런 의식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에 심령이 이런 가난한 자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어 이렇게 보혜사 이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만들고 복에 전파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성경에 뭐 일일이 많이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사야 69장에도 보면 바로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또 70장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내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신다시오니. 또 이사야 61장에도 또 나오고 그래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거 있는 다윗도 뭐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이었잖아요. 골리앗을. 우쭐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고 하나님께로 쫓아가고 하나님께로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뭐 할 때도 기도 여호와께 여쭈 여호와께 기도하고 계속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에는 뭔가 좀 있잖아요.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도구가 돼야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뭔가 되는 거지. 뭘 했으면 그걸 자꾸 내세워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 이런 모습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거기 있으니까 목사님들 많이 오셨어요. 여러 목사님들 오셨다 하시는데 천태만상이죠. 목사님들 중에는 외제차 끌고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보고 이렇게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장난삼하고 친하다고 자기 간에는 가깝게 한다고 그런 표현이지만 참 가관 사람들도 있고 별별스러운 사람 다 있어요. 옛날에 또 잘 나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은퇴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풀이 죽었더라고. 풀이. 정말 먹기 힘들어하고 이렇게 그랬던 있는데 풀이 죽어. 목사 여기 고향이라고 했는데 이 근처에 어디 교회 설교할 때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좀 알아봐 줄 수 없나. 그런 얘기도 합니다. 교단도 그렇게 뭐 어떻게 마음대로 옮기고 그럴 수 있느냐. 이제는 뭐 그런 거 떠났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은퇴했으니까. 그러니까 천태만상이에요,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죠. 사사시대가 그랬잖아요. 자기 의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내 생각이 죽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죽고 예수님 생각으로 성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난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들의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이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개념으로 봐야 되니까 통치를 받으려면 가난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안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힘들어요.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비어있을 때 그곳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난했을 때 복음이 잘 전파됐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동전 몇 푼을 드렸어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가치관은 그거 아니잖아요. 많이 드린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이 바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전 몇 개 갖다 놨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생활의 전부야. 전부를 드린 거예요. 이런 거가 깨지니까 좀 편해지더라고. 물질적인 측면에서. 그냥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쓰고. 요즘에 제가 이번에 가서 호주머니에 있으면 뭐 누구 오면 뭐 또 그게 진짜 왜 이제 고향 교회들이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밥도 열심히 사주고. 또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골 교인이 몇 명이나 되니까 뭐 10손가락 안에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 도움을 성경이 좀 나온 거 어디 몇 교회에서 보낸다고 가짜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목사님의 말을 나는 믿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리고 난 이거 조금밖에 없는데 밥 먹고 조금 아이 학교도 보내려고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아니면 같이 데려가서 밥이나 사다 먹어라. 해줬더니 사모님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왜? 저하고 연관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별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몇 번 이제 거기 갔을 때 만나고 그런 사람. 예전에 우리 교회, 저희가 교회 개척할 때 어려웠었기 때문에 농촌교회나 개척교회 가면 예전에는 그런 때로는 저한테 이렇게 신방하고 그러면 젖살하고 준 돈들이 있었잖아요. 목사님에게 드리는 거.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서 지방교회에 가서. 근데 어느 교회는 제가 사과 한 박스하고 배 한 박스를 사갖고 왔던 거 그랬어요. 그 자기가 그 시골에서 10여 년 동안 넘게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이렇게 박스로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이 조금 주면 받고 그런 물질도 사모님이 쓰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데 가서 목사님하고 오늘 해서 이렇게 조금 주고 그러면 또 사모님한테 조금 주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감격스러워해요. 지금도 이렇게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죄송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이 비니까 있으면 그냥 호주머니 있는 대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부해진 것 같아요. 내가 목회자로서 살아오면서 또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그런 모습. 오늘 우리 한별교회 성도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 이런 모습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은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 가지고 있는 난 부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속은 비어있고 사람들 보기에는 비어있는 거고 털털거리고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의 하나님, 우리의 나의 주인님. 그러니까 그 통로가 되어지면 내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예요. 통로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물질도 우리를 통해서 주면 하나님 또 주셔요.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그랬더니 교회에서도 알아서 떼주기도 하고 또 우리 집사람 좀 주고 가기도 하고 한 주 더 있는 동안에는 이제 생각 밖에 원래는 한 달 정도 얘기하고 갔었으니까 그랬어요. 그래도 이번 주간에도 지난 주간에도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한 번 왔다 가시고 그걸 제 목사님들하고 식사도 하고 대접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나보고 여러분들이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또 우리 권사님 말처럼 키도 커진 것 같고 달라진 것 같다고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지내다 보니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또 계속 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토스트 아이고 사람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게 토스트 그날 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누가 이거 물어보지도 않고 의논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게 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는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우리 토스트 헌금 해놓은 거 지금까지 있기도 하고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물어보고 늘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가 통로가 됩니다. 나는 부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야 돼. 그게 가난한 사람. 다 내놓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예수님이 동등됨을 자기를 비웠다. 종이
이게 가난한 자.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바울이 부유한 사람이고 권세 있는 사람이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통치 하에 있으면서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삶이 이런 삶으로 갈라지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런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이 말하는 이 가난한 사람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것을 주장하고 자존심 세우고 체면 세우고 내가 살아있는 모습이 없고 그리스도만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